우리가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상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반드시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되어 있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이 신비를 경험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피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가?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 교회 역사 가운데 각 시대의 교회의 특성을 대표하고 있는 교회들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동시대 안에 여러 유형의 교회가 공존하고 있어서 그 시대 속에 그 시대는 다 그런 교회이고 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 시대 속에 어떤 교회상을 이루어 갈 것인가,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 이미 지난 시간에 살핀 바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세 교회 나눴죠.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2세대로 넘어가면서 첫사랑을 상실함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교회였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대단히 궁핍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어려운 박해와 순교의 길을 그들이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면서 대제의 비호를 받음으로 세상과 짝하여 안일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고 여전히 정치적인 교인들이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나머지 4개 교회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교회사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 교황 전성기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후 600년부터 1517년까지의 기간을 상징하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유형은 세속화하여 타락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19절에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들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아졌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준엄한 책망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던 이세벨 누굽니까? 구약의 시돈의 공주였죠. 후일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됩니다. 그녀가 이스라엘로 오면서 바알신, 아세라 우상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영적인 간음을 하게 했던, 그리고 수많은 악을 저질렀던 가장 악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마치 구약의 이세벨 같은 역할을 했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다, 그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직조, 염색, 도기 이런 상업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그걸 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상업조합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상업조합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돈을 번다든지 출세하려면 반드시 이 조합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업조합에 각각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아예 상거래 자체가 신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되면 의무적으로 그 제사에 참여해야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했고, 그리고 식후에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섹스 파티가 있는데 거기에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절하면 상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었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도 됐습니다.
이 같은 혼합 지역에 교회가 개척돼서 복음을 수호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이 힘쓰고 애쓰다가 나중에는 진리 수호하는 일은 포기하고 사업 위주의 그런 교회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거기 참여했을 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습니까? 그럼에도 조화 부분을 포기하지 못하니 괴로움이 그들에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세벨로 칭해지는 여선지자, 자칭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른바 이원론 사상,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육이 거룩한 영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이원론 사상 영지주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탄의 깊은 것을 사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 하면 성도들은 마땅히 우상숭배, 음행, 이런 이교도의 깊은 생활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죄를 실제로 체험함으로 은혜를 더 값지게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근데 상업조합에 참여해서 원하지 않아도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괴롭던 차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겠는가.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니까 깊이 이 논리에 빠져 들어가게 됐습니다. 21절 읽은 말씀이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근데 그런 사실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절하고 그 기회를 다 놓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간에 교회 사적으로 보면 이 기간을 중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십자군 전쟁 우리 잘 알죠.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면 사죄의 은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500만 명 이상이 이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십자군까지 모집을 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가차없이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의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무서운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교권의 타락, 성직자의 타락, 이때 극에 달했습니다. 종교 재판을 빙자해서 무수한 살인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중세 암흑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신앙의 이름으로 여전히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각 교단마다 세계 최대의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한국 국민의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크리스찬입니다.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여기저기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한국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큼직큼직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는 어떻습니까? 음주량은 세계에서 제일입니다. 술만 먹으면 다 술 먹었다는 말로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술 먹고 폭행하는 일이 그렇게 많고 엄청난 죄들이 저질러져도 그걸 그냥 덮었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지금 사회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폭행이 자행돼서 신문이 아주 하루도 끊이지 않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일생 동안 고통을 겪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평범한 동네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봅니다. 가정들이 파괴되고 교통사고율, 범죄율, 세계 정상급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여 아멘을 외치면서 버젓이 불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나쁜 행위, 나쁜 습관, 나쁜 짓 여전히 하고 다닙니다. 어디 한국 국내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드러나고 알려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비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아무 마음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또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이런 타락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두아디라 교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놓쳤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걸어갔던 그 악함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악한 자리에서 돌이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교회 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기 시대입니다. 주후 1517년부터 1700년까지를 그 기간으로 봅니다. 신앙의 유형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령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양적으로는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역사상 최절정기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대부분 유럽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 성당들이 이때 완성됐습니다. 교회 건물 어마어마합니다. 유럽의 교회 가보셨습니까? 저는 독일의 몇몇 교회들을 돌아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거대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거기 들어가면 아주 그 웅장함과 섬세함에 아주 눌려서 주눅이 들 정도로 그런 건물들을 지어놨더라고요. 건물, 화려한 의식, 큰 행사들, 교인수, 헌금행, 말 그대로 엄청났던 시대였습니다. 주일이면 교인들이 행렬이 줄을 이어서 큰 교회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기와 활력이 넘칩니다. 그러나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행위가 진행될 뿐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큰 예배당을 짓는 등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일, 그 일들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교리도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면죄부를 판매했던 일이죠. 로마에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건축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건축비를 충당할까? 그래서 생겨난 것이 면죄부를 만들어서 파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도 그 후손이 죄사함을 받는 표를 사면 돈이 헌금통으로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먼저 죽은 어른들 천국으로 옮겨드려야 된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 표 많이 팔았습니다. 잘못된 교리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곳과 이곳은 막혀 있어서 갈 수 있는 곳,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동안에만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방향에 대하여 반기를 든 것이 1517년 10월 31일 시작된 이른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에도 외형적으로는 다 그럴듯한데 내면에는 참된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도 그런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시는, 경고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연조는 오래고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경건해 보이고 직분도 또 봉사도 제법 잘하고 외형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그럴듯한 교인으로 보입니다.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면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개인 경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몸부림이 없습니다. 하루에 단 10분도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을 말씀대로 살 것인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런 고민도 이런 몸부림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종교인이라면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서울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방향이 잘못돼서 부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인을 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렇게 계속 가면 결코 목적지 서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때로는 혼미해지고 때로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그런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쫓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인도하시며 이 길이 아니라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도전받게 하시는 순간이 있다면 회개는 이 다음에 교회 가서 해야지 부흥회 때 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속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면 차를 돌려 유턴하는 것과 같이 일어서서 바른 방향을 향하여 이제 다시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아서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닌가 되돌아보며 만약에 내 속에 이런 부분이 한 가지 한 모습이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 들으며 함께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신앙의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 돌릴 수 있는 돌아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 시대의 교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주후 1700년부터 1900년까지 시대를 상징합니다. 신앙의 유형은 적은 능력으로 충성한 교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시대를 교회 사가들은 열린 문 선교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시대적으로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등장을 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캐리, 검은 대륙의 선교사 리빙스턴, 선교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인 허드슨 테일러, 그 외에도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조지 윗필드, 스펄전, 조지 물러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적은 능력일지라도 그것 가지고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환경 열악했습니다. 현재 가진 능력 적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 가지고 불평한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마음은 있지만 환경이 어려워서 지금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적고 능력이 너무 적어서 힘이 좀 생기면 능력이 좀 생기면 그때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마땅히 빌라델피아 교회 열린 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지금 못하면 커져도 못합니다. 지금 못하면 능력이 생겨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것 붙들고 충성하는 자가 위대한 일에 결국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성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적은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 가지고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은 능력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땅히 간구하는 자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사람들마다 놀랍게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모이질 않고 기도의 자리가 빕니까?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혹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이 불신앙 때문에 와진 결과는 아닐까요? 한번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에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많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틴 루터의 이런 태도와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기도를 놓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열린 문의 비전, 놀라운 것이죠. 깜깜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문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절망하지 말라. 너희 앞에 내가 열린 문 두었다. 이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눈이다.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까지 복음이 열방에 증거되어야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령께서 이 일을 주도하시고 전 세계 곳곳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누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의 환상을 볼 것인가? 그리고 그 비전을 붙잡고 내가 작고 능력이 적고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디디는 자가 될 것인가? 그들이 열린 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일곱 번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1900년대 이후에 오늘까지 우리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기력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현대교회에 무기력함이 있다는 거죠. 그 신앙 유형을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 지방을 지나가는 온천수가 있습니다. 냇물같이 흐릅니다. 근데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거기쯤 와가지고는 식어서 허옇게 물이 주변에 허옇게 달라붙고 물이 식어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물이 라오디게아 지방을 지나갑니다. 그들이 들으면 너무 잘하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차갑지도 않다. 무슨 말씀입니까? 냉철한 진리. 어떤 혼합주의도 용납하지 않는 냉철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 너희 속에 그거 없다는 것입니다. 덥지도 않다. 사랑과 뜨거운 열정과 그것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그런 희생이 내게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현대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냉철한 진리도 없고 뜨거운 열심도 없으면서 이론, 논리, 말만 무성한 모습을 오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현대교회 안에 얼마나 무서운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세계기구가 모여서 수십 년 동안 토론하면서 선교란 뭐냐? 그리고 얻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교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 종교와 대화해서 이슬람교도는 더 좋은 이슬람교도로, 힌두교도는 더 좋은 힌두교도로, 불교도는 더 좋은 불교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멋있어 보이고 폭넓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눈으로 보면 한심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기력의 극치입니다. 성경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포기한다면 이 세상은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과 교리를 가지고 싸워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생명을 쏟아부으신 구속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하고, 누구라도 이 소식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안타까운 가슴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이 복음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냉철한 진리로 혼합주의로부터 복음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을 일으키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백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40년의 역사를 맞는 우리 중앙교회도 이것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 모습 함께 살피고 주님께서 어떤 평가들을 내리셨는가, 그 기준이 뭐였는가 함께 살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조직이 훌륭하냐, 몇 사람이 모였느냐, 그런 것은 한 군데도 주님이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의 귀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7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는 시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본다면 이 마지막 시대는 다 라오디게아 교회로 다 전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대 안에 여러 유형의 교회가 오늘도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성령께 붙들려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느라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려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유형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린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을 진단해보고 영적인 건강을 진단해보고 내 신앙은 어떤 유형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유형의 교회인가?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합당치 못하다고 책망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칭찬하신 것들, 그 칭찬의 내용들이 혹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 비추어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2가지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요만큼이라도 우리 속에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동시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의 진리 붙잡고 걸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적은 능력이어도 충성하며 우리 앞에 반드시 열린 문에 때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이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써주실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비롭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목장이라고 하는 가정교회, 더 나아가 우리 중앙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오늘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악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문제, 여러 유형의 아픔, 여러 유형의 유혹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기관이기에 영원하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내 길을 이끌어 승리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길을 가십시오. 우리 모두 반드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이 거룩한 수고에 동참하여 이제 다음 주일 40주년 예배 드리게 될 텐데 40주년 예배, 그 감사 예배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맡기신 그 놀라운 사명 더욱 힘쓰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